오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엘리야의 사역의 배경을 잠시 나누었는데요. 지금 엘리야가 사역하던 시대는 북쪽 이스라엘 왕들 가운데서 가장 악한 시대인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대를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이제 그들에게 진노하시는 이제 하나님의 이제 모습이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거의 3년이 넘도록 그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저주를 이 땅에 부어주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할 때마다 그때마다 찾아오셔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동안 다른 사람들을 보내고 계속 경고하시고 돌아오라고 그들에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그 죄악된 길을 떠나지 아니할 때 드디어 하나님은 이제 당신의 약속대로 이제 그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모습인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제 심판하시는가? 시작은 어떻게 되는가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보고 가장 마음이 아팠던 우리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한 사람 엘리야가 그 광경을 보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자, 그게 뭘까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제 그들이 섬겼던 많은 우상들이 있을 것이다. 너희들은 그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그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이제 그 말을 무시하고 여전히 그 땅에 섬겼던 이스라엘 어떤 우상을 섬기는 사건들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엘리야는 그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이방인을 섬기는 신을 섬기게 된다면 하나님이 뭘 약속하셨어요? 그 땅에 내가 비를 내리지 아니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엘리야는 이제 기도를 합니다. 물론 그전에 하나님의 어떤 국률도 구했겠고 어떤 여러 가지 기도를 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속 죄악 중에 있는 백성들을 보고 드디어 이제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이제 기도하였는데 그 기도가 응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자, 이제 비가 얼마 동안 왔을까요? 한 6개월 정도 비가 안 옵니다. 엘리야가 기도하고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 볼 때는 어느 순간부터 비가 안 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걸 우연으로 볼까요? 그들은 별로 의식이 없습니다. 비가 왜 안 왔을까? 벌써 뭐 2, 3개월에 한 번씩, 물론 그 당시는 사막지역이기 때문에 비가 자주 오는 것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는 가끔은 옵니다. 근데 그것도 오지 않는 걸 경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쳤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이제 징벌을 하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인 줄 모르는 백성들에게는 인식을 시킬 필요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에게 나가게 만듭니다. 바로 이와 같이 비가 안 오는 것은 바로 너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이제 선포하기 위해서 정식 이제 온 백성들로 하여금 이게 하나님의 심판임을 알게 만들기 위해서 이제 엘리야가 이제 아합에게 나아갔죠. 그리고 이제 수년 동안 비가 오는 것을 선포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요,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성격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죄악 가운데 종종 우리를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진노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이 진노가 어떤 성격일까? 갑자기 나에게 병을 주거나 갑자기 나의 어떤 하나의 일을 막으시거나 나를 방해하거나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았더니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 성격은 당신의 은혜를 거둬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실은 인간이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공기를 주셨고 때에 따라 비를 주시고 때에 따라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재앙을 만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종종 우리가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볼 때 비를 내리지 않는 사건을 볼 때에는 하나님이 그 은혜를 잠시 거두신 거예요. 여러분 누가 생각이 나요? 바로 여러분 그 이스라엘 1대 왕 사울 왕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왕을 그가 범죄로 말미암아 그를 버리셨는데 그에게 하나님의 버리신 증거가 뭘까요? 하나님이 버린 순간부터 그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버리셨어요. 그 은혜를 주시지 않은 거죠. 그와 함께 한다는 대신 여러분 다윗은 그 시간 동안 어땠는가? 다윗은 범죄할 때마다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이 그애가 찾아가셔서 잘못을 지게 해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돌이키게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제 당신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나를 그냥 두시지 않고 항상 나에게 은혜를 주어서 때때로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잘못된 길을 돌이키게 만들어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어떤 이 모든 것들이 일반적인 은혜인데 하나님이 그 은혜를 거둬가실 뿐이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 비에 대한 문제 하나님의 내가 우상을 섬길 때에 비가 내리지 아니한다는 것은 어디 말씀 나오죠? 우리가 신명기 11장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느님이 모세를 통해 뭐라고 경고하세요?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어떤 땅이라고요? 가나안 땅인데 이 땅은 사막이야. 하나님 그 땅은 사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땅은 사막이기 때문에 원래 비가 거의 없어. 그건 너희가 가서 살 수 있는 땅이 아닌 거야.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제 그 땅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어떤 이 추가적인 조건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게 뭐예요? 근데 만약에 너희가 거기에 가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계속 의지하며 내가 산다면은 내가 어떻게 한다 그래요? 내가 너에게 그 14절에 보았더니 11절에요. 여호와께서 너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근데 거기는 사막인데 만약에 너희가 나를 하나님으로 내가 제대로 알고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의지하며 네가 백성답게 산다면은 그러면 내가 거기에 하늘의 문을 열어서 비를 내려줄 거야. 가장 너희가 살기 적절한 비를 내가 공급하겠다는 말씀하십니다. 원래는 비가 없는 곳이에요. 자주 없는 곳인데 사막 지역인데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고 나를 의지한다면 내가 비를 내리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만약에 너희가 만약에 건너가서 어떻게 해요? 17절에 16절 보갈까요? 너희가 만약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것에 전함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에 소산이 내리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자,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게 되면은 하늘을 닫아서 비를 내리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비가 오는 상태인데 비를 멈추게 한다는 게 아니죠. 원래 비가 안 오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자연 상태로 그 있는 상태로 내버려 두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가 없는 땅이기 때문에 그냥 비가 없게 만드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 어떤 징계의 도구가 우리가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죠.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걷어가십니다. 우리가 주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종종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이 예뻐하지 않는 우리가 죄악된 삶에 계속 머물러 있을 때 그걸 징계하시고 계속 우리가 말씀하시고 돌이키라고 계속 말씀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기에 머무를 때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잠시 은혜를 걷어가십니다. 그래서 있는 그들은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 상태가 뭔가요? 서로 싸우게 하고 충돌하게 하고 어떤 재앙을 만나게 하고 어떤 병을 들게 만들고 어떤 이 모든 상태.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이 당신의 진노의 4가지 증거 때로는 전쟁을 통해서 어떤 기근을 통해서 전염병을 통해서 또 자연의 재앙을 통해서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걷어가시면 이 땅에 마땅히 생길 수밖에 없는 일들입니다. 인간은 서로 원수로 싸워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 전쟁은 필연적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막아주고 있는 거죠. 그나마 계속 막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염병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은 어떤 이 범죄로 말미암아 점점 지구가 썩어져 가고 있는데 여기에 전염병도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막아주셔서 우리가 보호되는 것이지 은혜를 걷어가시면 전염병은 더 창궐하게 됩니다. 기근도 마찬가지고 인간의 모든 재앙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막아주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여기 볼 때 하나님이 그 은혜의 손길을 내가 거두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의 진노의 징계의 도구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은혜로 거둬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셔서 이제 그에게 비를 3년 동안 이제 비를 내리지 않게 하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를 이후로 끝나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징계가 나타나요. 자, 그게 뭘까요? 오늘 분독한 내용에 이제 그가 아합에게 나아가서 이제 이 모든 비가 오지 않는 것, 지난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이 징계 채찍인 줄 알고 그들에게 이제 선포를 하였는데, 그 즉시 하나님이 뭐라 엘리야에게 내가 그레 시내가로 가서 숨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하나님이 왜 엘리야를 하여금 숨게 만들었을까요? 그레 시내가에서 왜 숨게 만들었을까요? 너 여기에 있지 말고 거기에 들어가서 한번 숨어서 거기에 있어. 왜 하나님이 이 엘리야로 하여금 그레 시내가를 숨게 만들었을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해, 쉽게요. 아, 이제 아합이 그를 죽이려고 하니까는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레 시내가에 잠시 숨기게 만들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런가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가서 내가 앞으로 말이 오는 동안은 내가 너에게 어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전까지는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을 거야. 자, 그거로 말미암아 아합이 엘리야를 어떻게 했을까요? 죽이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죽이려고 했다 그러면은 이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 한 말씀을 선포했고 여호와 이름으로. 그럼 이 징계를 막은 것이 바로 그의 선포 때문에 된 거기 때문에 미워서 죽일 수 있어요. 근데 아합의 입장에서 엘리야의 그 말을 받을 수가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심판을 선포했다 그래서 그게 이루어져? 그는 거기에 대해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어떤 위험 요소를 죽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18장에 보시면은 아합이 엘리야를 만납니다. 근데 죽이려는 모습이 전혀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18장에 보세요. 16절에 보세요.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며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갔다가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자여 너냐? 내가 뭐 이렇게 기도하기 때문에 네가 비가 안 오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그를 잡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다음 뭐라 그래요?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야, 내가 너를 괴롭게 한 게 아니라 바로 당신이 스스로가 괴로움을 자처한 거야. 네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네가 사람을 보내어서 우리 한번 대결해보자. 너가 섬기는 너의 신이 진짜인가? 내가 섬기는 신이 진짜인가? 그래서 그가 한번 언제 만나 대결하자. 그리고 다 헤어져요. 이 광경으로 볼 때에는 여러분, 지난 3년 동안에 아합은 엘리야를 잡으려고 시도하지 않았고 전혀 어떤 잊어버린 상태입니다. 왜냐면 거기서 만났어도 그냥 말하고 끝나고 헤어졌으니까요. 그럼 나중에 이제 엘리야 갈렙산에서 이제 어떤 시합이 벌어지는 것이 나오는데 그 전까지는 그가 아무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위협적인 요소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왜 그리 시작할 수 있겠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를 보호하기 목적이 아니라 이게 바로 또 다른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이라는 거죠. 진노의 손길인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도록 그의 말씀을 거둬가신 것입니다. 그 잠시 숨게 만들어서 더 이상 그 땅에 주의 말씀이 선포되지 아니하도록. 여러분, 이게 가장 심각한 하나님의 징계의 징표입니다. 말씀을 거둬갔다. 이것만큼 큰 여러분 고통은 없습니다. 여러분, 실제 여러분 다윗 시대에 여러분 시편 74편에 보시면 다윗이 아삽의 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1절에 뭘 기도하는가 하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여기 하면 우리입니다.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여 연기를 품으시나이까? 우리를 언제까지 영원토록 버리시나이까?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버리지 마세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9절 보세요.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일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가 없나이다.
우리를 버렸다는 증거가 뭔가 하면 선지자가 더 이상 없으며 하나님의 살아계신 거 보이는 어떤 표적도 없으며 일이 더 이상 얼만큼 더 진전될지 우리가 알지 못해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하나는 당신의 은혜, 말씀을 거둬가시는 거예요. 바로 그게 아까 사울의 케이스죠. 그가 어떤 삶을 살든지 범죄해도 그가 뭐 어떤 삶을 살든지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다윗에게는 순간마다 찾아가서 말씀을 주었어요. 너 그러면 안 돼. 너 잘 돌이켜야 돼. 그가 어떤 이 여러 가지 범죄할 때마다 찾아오셔서 그때마다 찾아온 하나님이세요. 근데 사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30년간 내버려 두셨어요. 여러분 하박국이 뭐라 그래요? 하박국의 8절에 여러분 8장에 보시면 11절에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당시에 가장 큰 고통이 뭔가 하면은 양식도 어떤 이 물도 비도 아니라 내가 여호와의 말씀의 기갈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진노 가운데 하나라는 거죠. 말씀을 걷어가셨어요. 여러분 그런 케이스가 어디 또 나오는가요? 여러분 그 사무엘이 어릴 때에 엘리의 제사장 집에 있었습니다. 당시에 엘리와 그 아들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 충성되지 못한 가정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했는가? 그들에게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뭐라고 징계하시는지 사무엘상 3장 1절에요. 이에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 앞에 범죄하였더니 말씀이 희귀해서 말씀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어요. 이상이라는 하나님이 계속 어떤 역사하신 그의 어떤 하나님의 손길을 이야기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잠잠히 계시는 것입니다. 그 실제 이 성경에 여러분 쭉 보시면 이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할 때 하나님의 진노 중에 하나의 징표가 그게 뭔가 하면은 말씀을 거둬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면서 내가 주의 백성을 불구하고 나에게 일주일간 전혀 나에게 한 말씀도 없었다. 내가 성경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아무 깨달음 마음의 감동도 없어요. 말씀을 읽어도 더 무덤덤하고 의미도 없고 내용을 알고 있지만 이게 뭔지 모르고 내가 성경을 내가 봐도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어떤 징계 표시가 있습니다. 말씀 나의 역사 안 하고 있으니까요. 아니 내가 일주일 동안 말씀을 보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여호와 말씀을 갈망하고 그 말씀을 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나에게 늘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늘 나에게 말씀으로 고민하시고 힘주시고 함께 하시는데 내가 일주일 살면서 한 번도 내가 나에게 말씀이 없었다. 말씀을 가까이 지날 때 여러분 이것은 내가 주 앞에 삶의 편한 삶이 아니라 실제 여호와의 어떤 이 하나님의 진노의 한 손길인 것을 알 수가 있으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아. 은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엘리야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알고 왜 그의 힘에가 숨겨 있는가, 이것이 또 하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거둬가시는 사건입니다. 그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 하나님은 관여치 않으세요. 그래서 자연도 역사에서 비도 내리지 아니하고 영적으로도 그에게 기근을 주어서 진짜 아무것도 황폐한 삶을 살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임했던 사건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가 이런 삶을 볼 때 오늘 다시 한번 내 삶을 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날마다 나에게 항상 은혜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가? 이게 나에게 힘이 되고 있는가? 위로가 되고 있는가? 나의 삶과 가운데 자표가 되고 있는가?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상기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때로는 우리는 여호와 말씀의 기갈을 느끼고 있는 여전히 하나님의 책직 가운데 우리가 이 진도 속에 있는 그런 상태인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이 엘리야를 하여금 숨긴 다음에 그것을 끝난 게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입장에서는 숨겼는데, 그럼 여기에 또 이제
숨겨진 사건, 이제 엘리야와 하나님과의 또 관계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그냥 엘리야를 계속 까먹으면서 먹어 주었어요. 신은 마셨습니다. 이걸 알기 위해서 보내신 건가? 자, 여기로 보내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여기서 보내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그냥 먹이고 끝냈을까요? 여러분, 실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첫 번째 생각한 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가만히 두시는가요? 이제 내가 내 백성이 되었으니 자, 이제 내가 어떻게 사는가 보자. 네가 백성답게 살아야지. 그리고 계속 지켜보시는 분이신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끊이지 않아요. 나의 영혼을 건지는 순간부터 어때요, 여러분? 여전히 내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여전히 계속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의 죄악을 멀어지게 만들고, 원래 하나님의 천국의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으로 찬양하며 경배하며 의지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어떤 사람 가운데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 관계를 지원받았는데 인간의 범죄에서 잃어버린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나를 구원했다는 말은 다시 그런 상태에 놓게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를 구원해서 놓는 게 아니라 계속 나로 하여금 원래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만들어가는 것, 이게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우리가 남아있는 우리의 단계입니다. 나를 구원하셔서 그냥 어떻게 사는가 지켜보자가 아니라 계속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과정입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어떤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계속 나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게 뭘까요, 여러분? 오늘 그걸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가 등장할 때부터 어떻게 이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가, 오늘 그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첫 번째가 뭐예요? 이제 시내가로 이제 보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그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럼 내가 말씀하면은 우리는 보통 거기에 순종하지 못하면 이제 여기에 싸우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말씀할 때 그 말씀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자녀로 만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일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인간의 본성의 죄악이 남아있어서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싫어하고 듣는다 할지라도 따라가지 않는 게 우리의 여전히 남은 우리의 죄악된 상태입니다. 날마다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는 계속 여전히 그걸 거절합니다. 그럼 오늘 만약에 엘리야가 아합한테 제일 먼저 가서 앞으로 내가 활동하기 전까지는 말씀이 여기에 비가 내리지 않을 거야. 왜냐면 그 전에 기도했는데 비가 안 왔어요. 근데 비가 안 온 것이 엘리야가 확신을 못할 수가 있어요. 워낙 비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의 응답으로 비가 안 온 것이야. 가서 선포해. 그럴 때 이제 마음에 확신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아합한테 가서 이제 드디어 담대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가 오지 않을 거야. 너희는 죄를 지어 심판인 거야. 만약 여러분 같으면 이 상태 끝났을까요? 거기로 끝나지 않죠. 이 하나님에 대한 열정 있는 사람이 거기로 끝나지 않죠. 저 같으면은 그 다음에 백성은 나가서 선포하죠. 너희가 지금 굉장히 비가 지금 온 건데 하나님의 심판이야. 왜?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 지금 범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너희는 회개해야 돼. 돌이켜야 돼. 아마 제일 먼저 이거 했을 것입니다. 엘리야 입장에서는요. 그런 나가서 말씀을 선포하고 싶었어요. 주님을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들의 죄악을 알려서 돌이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막으시고 신앙까지 숨게 만드시고 정반대에 감춰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우리의 싸움이 있는 거죠. 나는 이걸 하고 싶은데 그걸 못하게 만드는 거죠. 내 뜻은 이걸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어느 내가 회사에서 어떤 내가 사람들이 인기도 없고 명성도 없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걸 끌어가지고 이 시골 산지에 나를 처박아 놓으면요, 여러분 답답히 견딜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잠깐 시골에 살면서 가끔가다 내가 좀 숨을 쉬게 해서 잠깐 도시로 놀러 가기도 하는데, 왜냐하면 인간의 존재는 나를 알리고 싶은 거야. 내가 하늘이 되기 원해서 나 여기 있다 알리고 싶은데 그렇게 살던 사람을 갑자기 끌어가지고 깊은 산속에 집어넣으면요, 여러분 그 사람이 거기에 살 수 있겠냐고요. 나가서 만나서 교제하고 나를 알리고 싶지 거기서 조용히 하나님이 그를 낮추시는 과정이죠.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일입니다. 그걸 낮추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여러분이 어떤 삶 속에 어떤 이렇게 번성하여 있다가 있으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여기서 우리가 계속 갈등이 생깁니다.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는데, 자, 그러면 점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실제 이 과정은 성경은 거의 믿음의 모든 사람들은 다 이런 과정을 거쳤어요. 이게 백성들도 거쳐야 과정입니다. 주요 온전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맡겨진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거칠 수밖에 없는 과정인데요. 우리는 이미 지날 수도 있고 지금 계속 우리는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 과정을. 성경에 여러분, 모세도 그가 쓰임받기 전에 40년간 하나님의 광야에 집어넣었어요. 왕자로 지내다가 큰 권세한 능력을 누리다가 끌어가지고 산속에 사막에 집어넣습니다. 40년간 잊혀진 존재를 만들어요. 그렇게 활동하고 영광 얻은 사람이 여러분 견딜 수 있는가요? 요셉도 그가 총리가 되기 전에 그가 사랑받던 아버지에게 떠나게 만들어가도 어때요? 온 가족 사랑을 받았어요. 가지고 보대로 팔려가서 종이 되면서 오랫동안 종이 되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고생을 합니다. 그걸 계속 낮추시고 아주 낮추시는 그런 과정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도 누가 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30세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까지 사울에게 믿음받아가지고 계속 10년 이상이나 계속 쫓겨다녔어요. 동굴 속에 숨기도 하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과정이 왜 필요한가? 그게 인간을 하나님 사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지 않으면 인간은, 우리는 낮추지 않으면 여전히 내가 살아서 나서기 때문에요. 그래서 인간은 내를 낮췄는데 계속 나를 생각하고 내 소견을 오르고 살아갑니다. 그 나를 낮추게 되면 내 소견을 적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게 되는 거죠. 여기 하나님께서 네가 그리시네가로 가라 그럴 때, 근데 이 사람은 다윗에도 순종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나 같으면 안 가죠. 지금 오른쪽인데 거기가 순종, 내가 빨리 가서 이 하나님의 이 심판을 내가 선포해야 되죠. 근데 거기서도 계속 하나님이 낮추시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점점 자기의 소견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순종의 사람으로. 그런데 여러분, 그게 그 다음에 이 환경에 또 계속 그런 과정을 만드는데요. 하나님이 그에게 마실 물을 주시고 까마귀를 보내십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냥 까마귀를 주워 주신다? 왜 그리시네가를 보냈을까? 왜 까마귀일까? 여러분, 실제 요단 앞 그리시네가입니다. 그리시네가 조금만 더 가면 요단강이 나요, 여러분. 아니, 가면은 또 여러분, 그리시네가가 여러분 다른 말로 개울가입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어요. 그러면 시내가가 지금 물이 있을까요? 물이 졸졸졸 조금밖에 없죠. 그가 간신히 말 수밖에 없는 상태. 그래서 조금만 실제로 봤더니 말라버렸잖아요, 얼마 후에. 그 실은 물이 졸졸 흐르는 시내가로 보내신 거예요. 큰 강가로 보내지 않으시고. 왜, 그리고 왜 까마귀를 통해 보내시는가요? 먹을 것을. 왜 다른 사람이 없는가요? 여러분, 그 당시에 믿음의 사람이 없었는가? 도와줄 만한 사람이? 여러분, 18장 보시면 그 당시에 하나님의 사람을 돕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가 보시면 18장 3절 보세요.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오바다가 있었어요. 왕궁을 관리하고 있던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했고, 이 사람들이 당시에 의로웠던 주의 백성들을 계속 보호하고 지켰어요. 특별히 선자들을. 그럼 엘리야도 선자이기 때문에 마땅히 엘리야도 보호해야 되죠. 근데 하나님이 왜 오바다에서 왜 공급 안 했을까요? 이런 경험 통해서. 뿐만 아니라 오바다 외에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냐 그 당시에 7,000명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먹을 것을 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먹을 양식 공급을 안 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왜 까마귀를 통해서 바로 이것이 이 엘리야로 하여금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을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오바댜가 와도 계속 그에 공급해 줍니다. 그럼 나 같으면 오바댜 의지하죠. 저 사람을 바라보죠. 내가 만약에 요단강에 큰 강에 풀어놓으면요, 물이 넉넉한데 뭐가 걱정이야. 하나님 의지할 필요가 없죠. 내가 당장 물을, 환경을 의지하죠. 물이 넉넉한데 뭘 주 앞에 주님을 찾을까요? 근데 강이 아닌 졸졸 흐르는 언제 맞을지 모르는 희망 보내니까는 이걸 하나님께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조금 더, 이거 하나님이 조금 더 계속 흘러주기를, 계속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시는 거죠. 왜 사람을 통해서 까마귀를 보냈는가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기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너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과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게 만드는 이 과정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과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까마귀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여전히 우리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어때요?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해요. 여전히 나는 힘이 있는 어떤 사람을 의지하기도 하고, 어떤 힘이 있는 내 명예나 어떤 내 지식이나 내 재물이나 내 건강이나 어떤 내 주위에 어떤 믿을 만한 사람들을 의지하게 만들지, 진짜 이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이 신앙, 여러분 갖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계속 통해서 엘리야로 하여금 계속 까마귀를 바라보게 만들어요? 아니죠. 하나님의 까마귀를 보내줘야지 먹을 수 있으니까는 계속 까마귀가 오는 걸 통해서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이 삶을 바로 훈련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까마귀를 통해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우리로 하여금, 종종 우리가 의지했던 모든 사람을 하여금 우리를 끊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하는 일들을 안 되게 만들어요. 어떤 데가 병들게 만듭니다. 내가 자식을 의지했는데 자식이 하루 종일 배신해요. 내가 뭔가 붙잡고 있던 것들이 뭔가 하나님을 끊어지게 만듭니다. 그게 나에게 고통이 될 수 있고 힘이 있죠. 힘이 듭니다. 근데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 바라보러 가는 거죠. 하나님 의지하라고. 그게 원래 창조된 목적이고, 원래 그게 바른 인간, 하나님 백성된 바른 관계이기 때문에 바로 이 과정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근데 이것도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기 위해서 계속 이런 과정을 겪을 것입니다. 빨리 그걸 알고 계속 굴복하면은 조금 덜 우리가 끊기는 일들이 벌어지겠죠. 내가 아내 의지했다면 끊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내도 저를 굉장히 의지했던 사람인데, 이거는 간증 가운데서 저 없으면 못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저 없이도 살 수, 하나님 바라보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다 그러더라고요. 저한테는 굉장히 섭했는데, 왜냐하면 그때 내가 잘 못해줄 때,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때, 그전까지는 나의 신과 같은 존재였는데 갑자기 신랑이 나를 대하는 모습이 사랑스럽지 않고 잘 대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순간 마음의 상처를 입고, 아니 난 공부밖에 하고 못했는데 어떻게 사랑해서 시간이 어딨습니까? 하여간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이 생겼더라고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신랑을 의지할 수도 있고 자식을 의지할 수도 있고, 여러분의 능력에 의지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지식에 의지할 수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있는 동안은 계속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만을 찾게 만들도록. 그렇다고 인간의 관계를 끝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만 기본이 있으면 그 모든 관계들은 더 편안하게, 더 부담 안 주게, 내가 그 사람을 의지하면 얼마나 그 사람 부담되겠냐고요.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 주시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종종 나로 하여금 갑자기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 속에 그런 지역으로 나를 이사 보낼 수도 있고, 그런데 보낼 수가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직장을 줄 수가 있고, 그 모든 환경들은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고요. 이 모든 의지를 끊게 만드시는 과정입니다. 그래, 그걸로 끝나지 하나 더 우리가 살펴본다면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어요. 여러분 실제 까마귀가 공급할 때 여러분, 오바댜가 선제를 숨겨놓고 그들을 먹였던 거하고 차이점이 뭘까요? 오바댜는 선제들을 숨겨놓고 떡과 물을 갖다 주었어요.
여기는 떡과 물과 고기가 포함돼요. 이게 하나님의 공급하심입니다. 우리가 두 가지 교훈을 배워야 되는데요. 일단 하나님의 인도하심. 여러분 실제 아합에게 이야기한 순간 하나님은 말을 선포한 다음에 끝나지 않고 그로 하여금 그의 신에 따라 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은 단순히 명령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하나님은 순간마다 우리에게 찾아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인도와 공급에 대해서요. 여러분의 삶이 한순간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시고 여러분 삶 인도해 주십니다. 내가 인식을 못할 뿐이죠. 언제 우리는 인식하지 못해요. 언제 나에게 말씀하셨는가? 내가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 오늘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우리들 생각하죠. 아 나에게 지금 나에게 말씀해 주시면은 주의 뜻을 알려주시면 나는 그 길로 나 분명히 갈 텐데요.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미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해 주셨어요. 이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미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충분히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알려주셨어요. 어떻게 살지도.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주의 뜻을 온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나갈 길을 우리는 밝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아 내가 이 길을 가야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계속 말씀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계속 지금 이 순간도 인도하고 계세요. 때로는 내가 예상하지 못한 그런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는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앞으로 어떤 삶을 살든지 내가 새로운 사업을 하든 이사를 하든 어떤 뭐든지 간에 순간순간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알아야지만이 우리는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가 있고 안식할 수가 있습니다.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 않으신 분이에요. 공급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공급해 주십니다. 왜 공급해 줘요? 내가 주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이제는 여러분 공급이라는 말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첫째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든 다음에 그들로 하여금 일해서 먹도록 만들지 않으셨어요. 원래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요. 원래 다 주셨어요. 원래가. 일하지 않아도 과일을 먹고 선악과를 먹고서 어떤 먹을 먹음으로 충분히 살 수 있는 존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인간이 범죄해서 내가 수고의 땀을 흘려가지고 내가 그것을 얻을 뿐이었죠. 범죄한 다음에는.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뭐예요? 원래 범죄하기 전에 아담을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원래가. 내가 일하지 않고도 먹고 살도록 만드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을 저주할 때 상태에 영향을 받는 건 사실이에요. 그 내가 수고해서 수고한 것만큼 먹고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내가 수고한 것만큼만 내가 주시는 분은 아니세요. 왜요? 이미 우리는 저주가 풀렸잖아요. 믿는 순간에. 여러분 주의 백성이 되는 순간에 아담에 주었던 그 저주를 우리가 풀리게 되어서 우리가 때는 내가 짝을 잡지 못해도 내가 병에 아파가지고 일을 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걸 아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거 내용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지키시고 나를 공급하시는 분.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하는 어때요?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단순히 나를 공급하는 걸 끝나지 않고 그 공급함을 통해서 원래 하나님과 관계를 다시금 원래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회복시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급함을 통해서 어때요? 그 마음속에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여러분 그 다음에 뭐가 문제인가요? 그리고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이 세 가지가 이미 정리가 되면은 우리가 뭐가 필요한가?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충성된 백성으로 나에게 삶도 마찬가지고 어떤 일을 맡긴다 할지라도 이제는 우리는 두려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의 사역 속에 또 이를 위해서 엘리야도 만들어 가시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그 또 하나의 외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바로 이런 환경을 통해서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 속에서요, 늘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구원하신 순간부터 나를 떠나지 않는 순간순간마다 말씀을 인도하시는 것을 내가 알고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주의 뜻을 분별하시고, 그리고 한순간 내가 어떤 삶의 환경에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내가 필요할 때 나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온전히 상대 사람이 아닌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내가 어떤 이 자녀로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런 존재로 사는 것이 참된 주의 백성인 줄 알고, 나에게 어떤 환경이 주어지든지 그 환경이 그런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을 믿고서 또 내가 그 환경을 통해서 그런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주는 줄 믿고 내가 이제는 주의 사람으로 온전히 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시고 사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오늘 그리 시냇가로 보내신 주의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늘 순간순간마다 늘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이런 사실을 알게 하셔서 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며 또한 나를 낮추셔서 이제는 내 속에는 온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대로 붙잡고 순종하며 살 수 있는 이 귀한 삶을 허락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훈련의 과정인 줄 알고 내가 어떤 환경을 만나든 그 환경이 나로 하여금 또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그런 환경이 되게 하시고 그런 환경을 통하여 아름답게 성숙된 이 삶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더 주의 백성다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